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장 사은은 우주 상생의도에 근원한 구세윤리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랜 역사를 살아왔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화스럽게 행복스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하나는 서로 도우면서 살자. 상생이라고 그러죠. 서로 도우면서 살자. 남녀 간에 고아 간에 또 국가 간에 모든 이질감의 차별 세상에서 차별을 없앨 수는 없어. 인과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차별 속에서 서로 돕는 상생의 인연관계, 상생의 은혜관계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꼭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인과가 있으니까 차별 세상에서 상생으로 사는 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돕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돕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도와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그 생활이 가장 행복한 생활이다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됐어. 또 하나는 평화. 국제 간에 사람 간에 서로 평화스럽게 형극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살자. 그것을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온 철학이에요. 오늘 이 사은은 이 우주 허공법계의 상생의 원리, 상생의 도에 근원해서 대무사님께서 구세윤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은사요의 원불교 구세윤리예요.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죠. 그러나 현 세상은 각 개인 간에 극심한 생존 경쟁에 의해서 차별화되어서 생존 경쟁을 해. 생존 경쟁을 하니까 차별화될 수밖에 없죠. 그냥 밤새기로 공부하니까. 또 8시간 노동제라는 것은 그냥 저리 가버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경쟁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 생존 경쟁에 의한 차별화 세상이 전개되었어. 그게 차별화가 됐어. 이 차별화를 평등으로 인문적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낳아요. 사람은요, 차별화 되었을 때 더 부지런해요. 차별화 되었을 때 더 공부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병 아파보니까 공부가 더 잘 돼. 역경이 돌아와야 속을 더 차려. 그걸 보면 차별화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평등화시키면 사람이 무능해져 버려요. 서로 미루고 네가 해라 이런 식이에요. 공산당이 망했잖아요. 평등주의 공산당이 망했어요. 이 차별화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화된 세상에서 서로 돕고 상생으로 사는 거, 차별화된 세상에서 서로 평화스럽게 사는 거, 평화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류가 희망하는 참 낙원세계요 극락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과학화되지 않아요? 참 놀랄 만큼 과학화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운전 안 해도 수소가 자동차를 몰아주고 전기가 자동차를 몰아주고 다 자동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운전 못하면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운전 못해도 살만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화되어가 이렇게 사람이 헐일없게 되어가. 그러니 무엇이 주가 되겠어요? 공부가 주가 되는 거예요. 생활과 사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주가 돼요. 그래서 과학화되고 경제화되면서
너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너희 나라가 잘 사냐, 우리나라가 잘 사냐. 서로 대립해가지고 이번에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좀 봐봐. 그렇게 잘 살면서도 서로 그냥 시샘을 해갖고 경제 싸움을 일으키지 않냐? 밖으로는 평화주의면서도 굉장히 심각한 경제 싸움을 일으키고 있거든. 이렇게 가정사회 국가 간에 더 이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었어. 모든 부면에서 차별화 현상이 심화됐어요. 그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그럼 뭐 당연한 거지 뭐. 머리 잘 쓰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더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게 이제 부정으로 오는 사람들 미워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 간에 상생하는 은혜의 윤리가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개인 간에 상생하는 그런 은혜의 윤리, 또 국제 간의 평화를 잘 유지하는 화해의 윤리가 멀어졌어. 차차 멀어져.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로 역자연의 원리, 자연현상의 역해, 거슬러 역자연의 원리, 그 현상이 파생되었어. 자연의 순회 가야 인류가 잘 사는 건데 자연을 역하면 잘 사는 것 같아서 뭐 결국적으로 못 살게 되거든. 지금도 말이죠. 그냥 가스를 개발하고 그냥 온통 이렇게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면 순리자연한 천지의 도를 자꾸 역행해 가는 거거든. 그러면 온 인류가 다 희생되게 되지 않아? 그와 같이 역자연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역해가는 그런 현상이 자꾸 파생되어서 이제는 지구 위기론, 지구가, 인류가 전체가 멸망하는 위기도 안 돌아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런 시대에 처해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건 지구 위기론까지 대두가 되었어요. 근데 누가 이러한 부조리 현상을 잘 선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냐면 역시 과학이 그래. 과학이 이러면 안 되겠다. 자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자연과 인간의 상생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연과 인간이 역하면 안 된다. 서로 순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모양으로 과학이 노력. 그러면 수소차가 나온 이유도 그거거든. 연구해보니까 스스로도 자동차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지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꼭 과학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이 차차차차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과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인지가 개혁되었다. 옛날처럼 자연을 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순하는 방향으로 과학을 크게 변동을 시켜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더 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과 이 과학 문화가 이 지구가 괴멸할 것 같아도 그러지 아니하고 기점이에요. 새 세상, 문명한 세상이 개척되는 새로운 출발 기점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파멸된 이 인류가 좀 파멸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크게 문명화되는 세상이 돌아온다. 이것이 종교 간에도 큰 대립이죠. 종교 간에는요, 창세기가 있어가지고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하면은 모든 세상이 괴멸되어 가버린다. 그래갖고 언제가 위기다. 그래가지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붕괴된다. 그냥 요란을 피우고 야단을 했거든. 그래서 다 지려가고 그랬잖아. 그런 망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형사님께서 그러한 파장 속에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문명한 세상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신 거라. 과학이 부활한 거예요. 과학이 크게 변화한 거예요. 변화한 것은 인류 지혜가 그만큼 발전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한 세상이 돌아오게 된다. 절대로 이대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 이제 요새 도시에 가면 저 태양 에너지 현이라고 그냥 지붕을 그렇게 막 많이 했죠. 보기는 싫어. 그래도 차차차차 좋은 세상이 돌아오는 증거예요. 그것들이 다. 정치적으로도요. 아주 철벽 같은 그 세상이 있었잖아요. 김정은이가 언제 핵폭탄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할 것 같았어요? 기어이 그냥 미국을 침략을 한다고 막 해대지 않았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은 의심스러워해. 미국 시민들은 저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말씀 잘했어. 참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 촛불 끄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아? 꼭 그런 현상이요. 촛불을 끄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 발전시켜 가야지. 그래서 참 그 전쟁 무기 개발이 평화로 급선회 하는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 대산 종업사님께서 상사님께서 늘 그러셨죠.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곧 온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안 믿었어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평화가 금방 와? 그러지. 그렇게 딱 표현을 해. 종교적으로도 이런 거 대치하는 정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학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서로 대치하고 있거든요. 네 종교, 내 종교 서로 배타적으로 가리를 타고 나누면서 자기 종교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배타 사상. 이것이 무너질 날이 그리 멀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 종교만을 위하는 그런 종교 문화는 무너질 날이 멀지 않다. 지금은 강세인 것 같아요. 강세인 같지만은 절대로 그 강한 것은 약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을 내다볼 때 그런 전망으로 되어간다, 세상이. 왜냐하면 인지가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전망해보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차차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어두운 생각, 과거와 같은 게 철벽같이 딱 막아버리고 배타하는 생각은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이 강한 것 같아도 절대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상생, 서로 돕고 평화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이런 무드를 조성해가는 종교가 큰 종교요. 앞으로 전망이 밝은 종교지 절대로 배타하는 종교는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이 같은 물질 문명의 악순환하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은사유의 전무후무한 구세윤리를 밝히신 거예요. 사은을 믿는다 하니까는 원불교는 뭐 이렇게 사은 천지 부모 동부 부모 다 보고 듣고 그런 걸 다 믿는다냐? 이건 피조물을 믿는 거다. 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믿는 것이다. 이리 보는 거거든. 그분들은 이론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신앙을 모르고 사실적인 사은신앙만을 비판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와 사실이 둘이 아닌 불교 전통적인 이 교법, 그러죠? 과거 전통 불교에서나 우리 원불교에서나 둘 아닌 하나의 문, 불의문, 이 도리로서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둘로 딱 나누거든. 정신과 물질, 진리와 사실, 둘로 딱 나눠. 그리고 사실적인 세계는 괴로움밖에 없다, 고해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죠. 그러나 마음 하나를 개조하고 보면, 마음 하나 쓰는 용신법을 잘 숙달하고 보면 세상은 지옥이 낙원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지옥과 낙원이 둘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들어서 지옥이다, 극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세상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본래 하나이시며 진리의 세계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옥으로 본단 말이지. 내가 이번에 몸이 아프니까 세상이 지옥이더라니까. 이렇게 변해버려. 근데
이 청정여여한 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은 자성부로 지혜광명. 참 자성부로 지혜광명 그뿐이다. 그런 철학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고. 응? 일어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음의 개조에 가는 것이고 세상 자체에 그런 것이 있지 않다. 이러므로 우리가 종교 간에도 정치적으로도 과학, 물질, 과학, 문명 간에도 첫째가 마음이 개벽되어서 종교, 정치, 과학을 잘 운영해 가면 앞으로는 참 사은의 광명한 은혜 세계, 전반 세계, 낙원 세계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론상의 진리신앙과 사은사요 사실신앙, 이 진리신앙과 사실신앙, 이론상의 진리신앙, 사은의 사실신앙, 아시겠죠? 이론상은 사은과 둘이 아니시니, 진리신앙과 사실신앙은 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님하고 사은님을 호칭하더라도 그 지향성은 이론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론상. 그래서 사실신앙은 지금까지 어느 종교도 이론상의 진리신앙, 사은의 사실신앙, 이 병진신앙, 하나만 딱 드러내지 아니하고 둘을 병진해가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만물은 전부 둘로 되어 있어요. 하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짜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짜리는요, 그건 언어예요. 언어로. 절대짜리라고는 언어를 만들어내서 그러지 절대는 없어요. 상대가 절대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전체하고 개념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전체라는 개념은 사은이잖아요. 천지, 부모, 도보, 법률 전체지요. 그런데 이론상은 절대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론상의 절대와 사은의 전체는 동일 개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허공법규만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적인 세계와 허공법규가 둘이 아니다. 이 철학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눈을 뜨면 사은의 세계죠. 눈을 감으면 이론상 세계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감은 이론상 세계하고 눈을 뜬 사은 세계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만 좌선을 하고 하지 마라. 눈 뜨고 선을 닦아. 그죠? 그건 무시선이요. 사람들은 눈만 감아야 선을 놓는 줄 알아. 대형사님 눈 뜨고 선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시거든. 처음에는 안 돼. 어떻게 눈 뜨고 서는다냐.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진리를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은 눈 뜨고 감고가 없어. 원래 우리 마음은 눈을 뜨고 감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마음 공부인데 눈 뜨고 감고 오는데 구애를 받으면 쓰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좌선도 가르치고 무시선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과 사은을 둘로 보는 신경을 가지면 안 돼. 통일적으로 봐야지. 내가 이 많이 연마하고 하는 말이요 지금. 그런데 정산종사께서 이런 그 원불교적인 신앙의 특색은 세상의 어느 종교도 말하지 못한 종교의 원리예요. 어느 종교도 이 진리를 말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세종교를 창교하신 의지요. 옛날 같은 종교를 또 만들려면 뭐대로 만들어요? 근데 세종교를 창교하신 뜻은 이런 병진으로 원만을 이루는, 양자 병진으로 이론상과 같은 원만을 이루는 이런 교법을 새로 창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절대로 공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런 그 사은신앙의 원리를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이러한 사은사유 교의를 잘 깨치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대종사님이 이 사은사요 정신, 사실신앙의 문인 사은사요 신앙문을 우리가 참 잘 깨달아야 한다.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고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 보겠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본문에 의해서 한 번 더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시어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주셨나니 이 우주에는 상생의 진리와 상극의 진리가 있어. 아시겠죠? 상생은 서로 돕고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상극은 서로 헐고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상극은. 이 우주는 상생의 진리와 상극의 진리로 둘이 상응하는, 서로 응해서 변화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 상생의 진리로만 되어 있지 않아. 상극의 진리도 같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우주 진리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상생의 진리만 딱 뽑아갖고 사은사요 길을 열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윤리 아니겠어요? 우주 자연 중에 상생의도와 상극의도가 있어서 서로 바탕하여 우주를 쉼 없이 운행하는 위대한 이론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상생의도와 상극의도가 쉼 없이 서로 교체하면서 운행하면서 그것이 이론의 위력이 되었다. 이론의 위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생상극의도는 본래 육아의 학설이요. 불가에서는 상생상극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육아의 학설에 상생상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지의 유기적 변화 원리, 이 하늘과 땅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늘, 땅이 서로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한, 유기적으로 서로 변화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한 것이 우주만물의 생성 철학이에요. 이 우주만물이 살아있다. 우주만물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천지는 살아있는 거죠. 왜 살아있는가? 상생상극의 두 양자적인 기운이 서로 응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 상생상극의 두 양극화된 기운이 서로 응해서 변화하면서 살아있는 천지가 되었다. 이것이 우주만물의 생성 철학이에요. 상생상극의 원리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천지에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서로 응하여, 양은 아시죠?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서로 응하여 만물의 변화를 이루고 모든 생명은 남성과 여성, 그죠? 우주 만물은 음과 양,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생명은 남성과 여성,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관계를 서로 응하여 생명체를 변화를 이룬다는 이 양대 그 기운이 서로 응해가지고 서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생명체 운행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음양상승 원리에 다. 육아에서는 이 원리를 음양오행으로 해설했어요. 음양오행 아시죠? 음과 양, 오행은 금목수와 토. 우리가 일월 금목수와 토 그러죠? 일주일이 가운데 금목수화 토, 이건 오행이라고 그래요. 다섯자 행할 행자. 육아학설인데 음양오행으로 해설했어요. 그 금목수와 토의 근원적인 형태가 서로 상응하여 상생과 상극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목수와 토의 서로 특이한 성질이라고 해서 아시겠죠? 금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금이 아니고 쇠다 그 말, 쇠. 목, 나무, 수, 물, 토, 흙. 그러죠? 금목수와 토, 이게.
이런 거 특성이 다 있잖아요. 특성이 다 있어. 특성이 다 있는데 이 근원적 형태가 서로 응해서 상생상극 변화를 일으켜. 어떻게 일으키는가? 금은 수를 보호하고 철은요, 철에다 물을 부어봐요. 물이 그대로 있어요, 날아가 버려요. 스며들어가는가요, 어쩌는가요? 물을 주전자에 부숴봐봐. 물이 스며들어가 버리는가, 그대로 있는가? 빨리 대답해봐.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대로 있지? 쇠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그대로 있잖아. 스며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쇠가 물을 보온다 이 말이야. 쇠가 물을 보온다. 그런 관계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는 수는 말이죠. 비가 와야 움이 트고 나무가 성장하죠. 그러니까 수는 목을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돕는 거예요. 수는 목을 도와, 나무를 도와. 수는 목을 돕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는 토를 생성하고, 화는 말이죠. 불내버리면 말이에요. 모양이 다 없어지고 무엇이 돼요? 흙이 돼버려요. 그렇죠? 싹 태워버리면 흙이 돼버려. 잿더미가 돼버려. 그러니까 흙을 만들고, 그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게 상생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목수와 토가 상생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금은 수를 보호하고 수는 목을 낳게 하며 목은 화를 일으키고 또 나무는 가만 두어도요 나중에 뜨거워지면서 불이 나버려요. 응? 산불 같은 거 봐요. 사람이 불 안 내도요 산불이 절로 나버려요. 그죠? 그런 거 아시죠? 나무는 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불이 안 나. 그렇죠? 나무가 있어야 불이 나지. 나무 없어봐야 불이 나는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불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나무가. 그래같이 상생이다. 이런 관계를 상생이라 하고 꼭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서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 금목수와 토가 서로 역하면 서로 훼손하고 없애버려. 그런 작용을 금목수와 토가 이런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생상극의 원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금목수와 토 서로 응해가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양오행의 상승작용으로 이 우주는 금목수와 토로 됐어. 지수화풍이라고 불가에는 지수화풍이라고 그러는데 육아에서는 금목수와 토라고 그래요. 금목수와 토로 되는데 이 금목수와 토의 변화가 우주를 성주경옥으로 변화하고 또 생주이멸 생로병사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또 천지를 사시순환이 오게 하고 상생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키우다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다 숙살말물해버려. 다 그냥 나무 잎이 떨어져 버리고 뼈대고만 남지 않아요? 숙살말물을 해요. 이와 같이 사시순환을 만들고 생로병사를 만들고 성주경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음양오행의 상승작용이.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런 우주 진리를 채받아서 그 가운데 상생상극의 이치 가운데 상생의 이치만을 딱 뽑았어. 상극은 안 되지 않아. 상승은 불협화하고 싸우고 서로 험괴하고 서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상극인데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다음에 상생의 원리만을 딱 가져다가 사은사요의 상생윤리를 펴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를 통찰한 대종사님께서 사은사요의 상생윤리를 펴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의 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훈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산용사께서 이 사은의 교리를 상생대도라 하셨어. 사은의 교리를 상생대도다. 상생의 원리를 뽑아다가 인간을 그 구제하는 그런 도덕 윤리를 창안하신 그런 상생의 도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상생의 도덕이라. 사중보훈의 상생의 도라 하셨고, 이 상생대도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각각타, 자리이타.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깨닫는 말은 안으로 심성의 원리를 깨닫고 밖으로 우주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각각타. 나와 너 사이에 나도 깨달으면서 깨달은 만큼 너를 깨닫게 해주고 너가 깨달은 만큼 내가 깨닫고 자각각타. 아시겠죠? 자리이타. 내가 은혜로운 만큼 너도 은혜롭고 네가 이로운 만큼 나도 이롭고 서로 상생으로 은혜와 깨달음을 같이 나누자. 함께 하자. 자각각타, 자리이타. 이 원리가 상생의 도, 상생의 대우 원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도 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강약이, 이 세상은 강약으로 서로 나눠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자는 약자, 강자는 강자로 태어났어요. 그죠? 요새 북한 봐봐. 김정은이가 뭐 처음부터 대통령 되라 했까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자기도 대통령 되고 그랬지 않아요? 강자로 태어났다니까. 그 사유는요, 세습제예요. 세습제.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습제 체제만 보장해주면 내가 핵무기 없애버린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습제 그게 오래 가겠어? 오래 못 가. 아무리 오래 지생을 해도 오래 못 가. 해라. 그 해라 해도 괜찮아. 그러거든.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져, 그런 거는. 근데 내가 이 말하다 엉뚱한 말을. 이렇게 그 상생의 도로서, 그 사은사유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도같이 큰 도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서양의 종교에서는 사랑, 요새는요, 뭔 말 안 해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짓거리야. 사랑이라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요. 사랑과 미움은 상대성이요. 그러죠? 사랑과 미움을 초월한 좀 불교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 그렇잖아요? 개뿔 따구나 뭐 사랑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뭐 있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박애거든. 사랑과 미움을 초월한 지극한 사랑, 그걸 해라.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은요, 그냥 남녀 간에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만 한다니까. 부자 간에 사랑하고 그런다니까. 그러죠? 그럼 미혹한 생각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죠? 그와 같이 서양 종교는 주로 사랑을 말하고 동양 종교에서는 서로 자비를 말을 해. 자비를 말을 해요. 자비와 박애 같은 뜻이에요.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 사랑은 같은 뜻이요. 그런데 원불교는 은혜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말을 해요. 이 사랑과 자비는 은혜와 같은 뜻인데 훨씬 더 폭이 크고 생활의 응용면이 큰 것이 옳시다. 또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은사상, 사은의 은사상, 이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할지라도 사랑 그거는요, 미움으로 변해버린다니까. 우리는 사은의 보은사상, 의무적으로 보은하라. 우리는 이미 사은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피은. 우리는 이미 사은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보온하라. 보온은 의무적인 것이다. 의무적인 것이 가장 진리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의무화시킨 거예요. 내가 생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이미 나는 받은 거예요. 은혜를. 이 받은 것이니 보온하라 이렇게 가르치신다니까요. 이것이 대형사님께서 사은을 우주 상생의 원리를 채받아서 인류를 구제하는 구세윤리로 정하신 덕목이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건 몰라도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말은 몇 도까지 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나한테 책임이 없어. 그 다음에 제9장. 사여의 중심 요지예요. 제9장은. 제9장. 제가 뭐 하면서 참 본문 읽는 걸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제9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 사여의 주지를 설명하시기를 자력양성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의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지자본에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두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타자녀 교육은 자기 자녀 타자녀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쳐서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이 그 주지요.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상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진이라. 읽기만 해서는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 같은데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오지만은 이 사요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때문이에요. 이 사요 중심 요지인데 전체 교리에서 사요 위치, 전체 교리의 사요 위치가 어느 위치냐 하면은 우리는 전체 교리로 말하자면 진리, 신앙, 수행 이 3방향이 전체 교리 요지예요. 전체 교리 방향이에요. 근데 이 사요는 신앙에 속해. 신앙에 속해요. 사요가 그 이유는 많이 밝혀져 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요 궁극적인 목적이 사요를 실천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 평화와 평등, 은혜와 행복, 자유와 광명 거기에 있어요. 자유와 광명, 은혜와 행복, 평화와 평등 거기에 있다. 그럼 지상낙원 아닙니까? 지상낙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무슨 신앙의 대상인가?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원불교는 질적 신앙의 대상과 사실적 신앙의 대상을 병행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갖고 있어요. 이 사은, 사요는 사은과 똑같이 사실적 신앙의 대상으로서 사요는 낙원세계를 구현하는 가장 근원적인 덕목이다 그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사요는 사은과 다르다. 왜 다른가? 사요는 인류 문명이 고도화하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런 것은 다 없어진다. 알겠죠? 타자녀 교육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문명이 더 진급하면 다 타자녀 교육을 차려가지고 이런 덕목이 필요 없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펑 많다니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사요는 실천 궁행하면 신앙의 문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산용학께서 이 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장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사요는 자력,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헐뻔을 했구만. 그러니까
사유는 인류 문명이 고도화하면 불필요한 조항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학자가 있다고 하지만 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있다고 하지만 매우 그릇된 소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잘 명심사항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 마장이에요. 그런데 신학문에 들어갔겠어요, 사유가? 그런 사유는 신학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아무리 끝이 없는 사유 실천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사유는 본 경의편 9장의 본문은 정산용사께서 사유의 근원적인 본의를 밝힘으로써 인해서 그러한 오류에서 쉽게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오늘 이 9장의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자, 사유는 실천신앙의 대표적 표상이에요. 실천신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지? 오늘 들어보셔 봐봐. 실천신앙이에요. 자력신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자력신앙이 바로 실천신앙이에요. 실천신앙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은 자력신앙과 같은 말이에요. 자력.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유의 교회는 더욱 빛을 볼 것이다. 문명이 발전하면 사유는 사라질 것이다. 이 반대로, 오히려 그 반대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유의 교회는 더욱 빛을 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력신앙이다. 이 말을 근본으로 해서 자력신앙이고 실천신앙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종사님은 항상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지 말라 그래요. 송현심님은 늘 무엇에 의지하는 거?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 남편한테 의지요? 남편한테 의지 안 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요? 사장님한테 의지요. 맞아. 맞아. 그걸 박수 한번 쳐. 박수. 사장님 왜 어떤 사람이나 인격체나 신이나 아시겠죠? 인격이나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전체이신 사은, 근원이신 사은에 의지한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러나 정답을 댄 거예요. 그 사은께 의지한다는 말은 법신물 이론상에 의지한다는 말이거든. 그죠? 이게 어디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마라. 그런데 하섬에 들어가다가 배가 7명이나 태우는 배우인데 15명이나 탔네.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이쪽에서 꼭 중간에 가다 뽕 빠져버렸네. 열 몇 명이 그냥 뽕 빠져버려 바닷속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건져졌어.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다 건져졌어. 근데 감상을 물어봤어. 어떻게 했냐? 대종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대종사님 살려주세요. 사은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아시겠죠? 그런 게 누구한테 의지했어? 대종사님한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키워야 돼. 그 신앙의 대상을 진리적으로 딱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 의지해야지 대상을 인격이나 신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말씀이에요. 어디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교는요 그냥 관세음보살한테 의지하고 지장보살한테 의지하고 그냥 난리법석이야 그냥. 그러죠? 하고 절에만 가도요 2절 부처님은 영험스럽고 저절 부처님은 영험스럽지 않고 2절 부처님으로 가자. 부처님도 영험스러운 부처님 따로 있어. 그죠? 그렇게 나눠졌다니까. 그것이 내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돌부처도 말이에요. 영험스러운 돌부처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태국 갓바위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아가지 않아요?
영험스러운 게 그러거든. 그 영험이라는 거 갖고 신앙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대한 둘없는 신앙의 대상을 그런 사소한 영험 가지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 이거 큰 철학이요. 내가 항상 신앙의 대상을 진리적으로 어떻게 섬기느냐, 사실적으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철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따라서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 이건 믿음의 근원이 흔들리거나 근원이 빈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어디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 그것이 이론상 신앙이고 사은 신앙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하셨다.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은 마치 금을 지고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동양아치가 어디서 노란 금덩어리 하나를 얻어갖고 짊어졌어. 그럼 금을 활용할 줄은 모르고 그냥 얻어먹고 다녀. 그 얼마나 어리석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자성부로 자유와 해명, 자성부로 지혜광명, 그렇죠? 자성부로 자유와 해탈, 자성부로 은혜와 위력, 이 자리를 잘 투득하고 믿고 실천하는 데 늘 힘을 기울이고 성장시키면 아무리 보이지 않고 미미하고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마음이 차차 힘을 타고 확충되어 가지고 이것밖에 세상에는 다른 것이 없어. 아시겠죠? 네. 세상에는 세상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형상하는 마음에 철이 들어가지고 잘 공을 들이면 나중에는 마음밖에 없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요. 아시겠죠? 네. 이런 종교적인 수행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예요. 이 불교 교법을 그러므로 종교 중에 종교는 불교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중 성인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고 정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딱 지적해서 하지 말고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통틀어서 모든 성인을 다 믿고 그 가운데 우리 대종사님을 추세불로 믿는 그런 신앙의 신조를 가져야 된다 이 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배척하고 이런 좁은 마음을 갖지 말라.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어디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은 더 광대하고 더 근원적인 그런 자리에 딱 심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밝아져요. 북한은 마음의 영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좀 큰 인물이 되어야지 작은 게 묶이면 안 되죠. 말이 그렇지 금을 지고 빌어먹는다는 말이 참 맞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다 그래요. 누구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연타오님은 그래 아니야. 가만히 보면 다 금을 지고 빌어먹어. 빌어먹어. 자기 금을 자기가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마침